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 중 하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없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 마음을 다 열어보일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 다 잘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느냐 하는 게 관건이고요. 또 표현하기에 따라서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저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상대편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사자성어지요. 역지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 쉽지 않은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서로의 마음,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 또 서로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인데요. 사도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두 개 구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그냥 아무 말 말고 따르기만 하면 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애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바울은 강압적으로 어쨌든 잔말 말고 그냥 순종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종의 입장에서 아무리 주인의 자녀라고 해도요 아이에게 젖 먹일 때는 굳이 사랑 없이도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한다는 마음으로 젖을 물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젖을 먹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면 당연히 말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주인의 아이를 젖먹일 때와 자기 자식을 젖먹일 때는 그 마음부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인의 아이를 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향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내 자식이 아프기라도 한다면요, 애타는 마음이 오죽할까요?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참으로 안타깝게 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2차 선교 여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핍박과 유혹이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로서는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땅히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성도들 만나보고 무슨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참다 못해서 자신은 못 가지만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와서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가 우리의 형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요. 디모데를 통해서 2절 끝 3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 구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했었고 지금 그 말대로 된 것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말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는데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은혜를 좀 받았는가 싶은데 얼마 있다 보면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한 마음, 가책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게다가 안팎으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왜 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어디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은혜가 되는 말 역시 하나도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엇 하나 내 마음 편하게 되는 것도 없고 말이지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그저 이해해 주는 것,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톡톡 다독거려 주는 것, 그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독거림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가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 디모데,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좀 위로해 주렴. 그래서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도록 하렴.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디모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우가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된 내가 먼저 디모데와 같은 위로자가 그 교우에게 되어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디모데와 같은 역할로 그 교우에게 보내시는구나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러한 영혼 구원이나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일을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때는 서두르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더 때를 기다리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직접 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셔요. 어떤 때는 혼자서 하기도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5절이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하는데 보내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바울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해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었습니다. 6절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바울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 줄 정도로 무슨 여유가 있고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7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궁핍한 상황, 환난의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거야말로 부모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특히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때, 그리고 여러분 중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계시다면 목회자로서 또 목자로서 가장 기쁜 때는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양육하는 성도가 또는 목원 식구가 믿음과 사랑 안에 잘 서 있는 것을 볼 때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8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우리 가정이, 우리 목원 식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마음이 있어요. 바로 기도 중에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9절 말씀이었는데요. 다 같이 9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즉 바울은 이제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모든 불안이 기쁨으로 바뀐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마치 언제 불안하고 힘들었냐는 듯이 갑자기 힘이 나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안겨준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다름 아닌 10절에 나오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 바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더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야로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할 때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바울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목회자, 목자
한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그 소원을 그 마음에 주신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힘들어하는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들, 또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들 주님만큼이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주님만큼은 아닐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아니죠. 성경은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해야 그게 참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일까요? 상대방을 참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바울도 보면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었어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참 사랑을 실천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거니와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만 사람도 온전히 주님 따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전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과 지혜,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또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참 많은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이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비전 충만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식을 마치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함께 그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지켜나가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목사님과 전사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 허락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팀, 또 우리가 섬기는 목장을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섬김 속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의지하며 부르는 아버지 주님 하는 기도 소리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속에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붙들고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름을 받고 가정으로, 일터로, 모든 관계로 교회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